샬롬. 오늘은 골로새서의 발견 제4강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본문을 보실 때 가급적 여러 가지 성경을 함께 보시는 것이 성경 해석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가족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가는 구절이 생기면 영어 성경을 포함해서 다양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를 잘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과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이 복음을 위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4과에서는 과연 골로새 교인들을 잡고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무엇이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실체에 대해서 논의하기 앞서서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거짓 교사에게 속았을 때의 폐해가 무엇이고 또 그에 반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족함 없으신 분인지를, 충만하신 분인지를 요약하여서 설명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속이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노획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획이란 말은 노예처럼 포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또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과 10절에서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0절에서는 스스로 충만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노획하는 그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을 잡고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에게 위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13절에서는 범죄와 무할례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의 정체성은 모세가 20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명보다 앞서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이 강한 전통은 골로새 교회 내 교인들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로 골로새 교인들이 비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적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고 정죄받고 또 비판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 교인들이 무시하기 힘든 강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율법적인 의무, 율법의 빚을 모두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죠. 14절에서는 그와 같이 율법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 빈 문서, 즉 차용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대신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통치자 그리고 권력자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개선 행진에서 포로로 내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승리의 할례를 세례, 곧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침례는 율법의 짐을 지고 죽어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16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여전히 빚진 자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율법은 본질이 그림자일 뿐이며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진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은 비방하고 흔드는 것은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2장 18절에서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보이는 겸손은 과한 금욕적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숭배 대상 앞에서 낮추는 그런 특정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천사만 보거나 또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그런 체험들이 우상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생겨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금욕적 은사주의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영적 계급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3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천국 체험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기는 하지만 체험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나의 정성이나 영성에 부족함이 있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러한 신비한 통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은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들을 위한 은사가 아닌 내 자랑을 위한 은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은사는 첫째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며 둘째로 그리스도와 닮아 다른 지체를 하나님께로 자라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사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지만 또 잘못된 은사주의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거나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독보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의지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취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육간에 더욱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서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금욕적 천사 숭배를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학문을 버렸는데 아직도 거기서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이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며 꾸며낸 겸손, 고행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커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4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를 향한 편지는 비록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커피 브레이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깨끗하다 하시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라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율법주의를 버리고 잘못된 은사주의와 영적 교만함들을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소망들을 버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